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눈을 떠서 세상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비함으로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음을 통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라고 그 배경과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그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그때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냐면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있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선지자와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면 그분께로 가면은 누구든지 병을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를 듣고 그 마음속에 어떤 소망을 품은 거죠. 맹인이고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걸을 하며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꿈에 그리던 예수님, 그분을 만나면 나는 인생이 바뀌어질 것이고 삶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유대인의 언약 사상 속에 메시아 사상 속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온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한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새벽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그겁니다.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지른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지른다는 건 뭐냐면 간절함. 단순히 그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냐,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은 뭐냐면 간절함이라는 얘기죠. 이번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것이 바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33장 3절을 기도 응답의 직통계시, 하나님과의 직통계시 전하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여기서 보면 부르짖는다는 이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은 임산부가요.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이런 부르짖는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뭐냐,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온몸에 힘을 꽉 주어서 막 힘을 써서 아기를 낳잖아요. 옛날에는 수술이 없고 그냥 자연 분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처럼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를 갖다가 낳기 위해서 온몸을 갖다 힘을 꽉 주고 막 힘을 쓰는 게 바로 부르짖는다는 단어 의미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다가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조금씩 나오기 힘든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을 줍고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막 온 힘을 기울이는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뭐냐? 기도는 한 번, 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 그래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어떻게 통성기도로 소리를 질러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온 힘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소리 지른다, 부르짖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온 힘을 기울여서 포기하지 않고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아이가 건강하게 날 때까지, 태어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힘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그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내용,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쭉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지만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항상 얘기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백성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거두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런 무리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거지가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뭐라 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데는 방해가 있죠. 기도하는 데는 우리를 낙심시키는 게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수많은 요인들, 많은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애가 되는, 우리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께 나가는 수많은 장애가 있을 때 그 장애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꾸짖어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만 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어떤 장애가 있고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이 들어오고 포기가 들어오고 어떤 그런 수많은 그런 방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이 들어오거나 좌절이 들어오거나 의심이 들어오면서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49절에 보니까 참 감사한 얘기예요.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가 시간이 짧든 길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1000번인가 2000번인가 응답받는 1000번인가요? 조지 물러 1000번이죠. 근데 제가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그 1000번이 응답받는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수많은 기도 제목 응답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뭐해서 근거해서,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수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예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그 친구를 갖다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근데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친구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친구를 향해서 네가 꼭 예수 믿기 원한다라고 하고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요, 조지 물러 목사님의 친구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마지막 장례식장에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갖다 작정하는 건 주님이 있는 거죠. 우리는 뭐냐, 그 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때가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뭐라고요?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50절의 말씀 뭐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라는 말씀이 크게 뭐 또 대단한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삶을 보면은 겉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 겉옷이라는 건 속옷이 일반 옷이 있고 그런 다음에 어떤 빨간 어떤 띠 같은 게 두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겉옷인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더우면 그것을 덮는 거예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추우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그것이 이불이 되어서 그것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누군가에게 어떤 돈을 빌려줬는데 겉옷을 갖다가 다시 줘라. 왜냐하면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은 반드시 줘야 된다라고, 생명과 같은 게 바로 겉옷인데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버리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거지 같은 옷, 냄새나는 옷, 육신의 그런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수의 영,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나 예수님께 나올 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빌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응답해주시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예수의 옷으로, 은혜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 삶은 지나가고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새로운 정말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궁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만나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주변에 아무리 내 마음속에 수많은 잠잠하라, 그만하라, 낙심이 들어오고 방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낳다가 힘이 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끝까지 아이가 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순간까지 우리는 이 새벽에, 아니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잠잠하라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응답받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 응답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